이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제2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된 그 역사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은 그래도 많은 하늘의 별수와 같이 무수하게 1000배 이상으로 축복을 하셨다. 그런데 그 축복이 여기서 그쳐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축복하시기를, 복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고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말하는 사람도 있고 말을 하지 않고 속으로 뭐 예수 믿는다고 복 받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 더 많이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복 받지 못한 걸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수없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돈 꾸러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형편 너무 어려웠고 측은히 여기고 참 불쌍하고 이런 사람이 널려 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더라 이거죠. 이 가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 인간은 하루살이 인간이 아니에요. 하루살이 살다가 그냥 끝나버릴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혈통을 통해서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토록 살아야 할 존재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귀가 딱지 앉을 정도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떤 그림을 볼 때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그냥 자기가 어떤 안 좋은 그 측면을 딱 찍어서 거기만 야, 이 그림 뭐냐, 이게 그림이라고 하냐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 보고 유혹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야, 정말 그러네, 나도 그러겠다, 내 발가락으로도 이렇게 그림 그리겠다, 이런 걸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시간이라고 한 것을 우리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오는 개미 눈을 가지고 그 부분만 본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또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사신 하나님이 당신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시간을 가르쳐 주셔서 영원한 존재다 이거죠. 이 관점이 맞지 않으니까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나는 실제로 분명히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더 잘 살고 더 복받은데 왜 예수 믿는 사람만이 복받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복받지 못한 걸로 생각하느냐, 누가 말하고도 나는 그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더라, 이런 말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인간은 복이라고 한 것을 어디에서 복이 나왔느냐 이걸 알지 못해서 그래요. 수많은 원화 우리 한국은행 조폐공사에서 찍어낸 돈을 우리가 소지하고 유통되어지고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은 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를 통해서 찍어내는 그 돈만이 진짜 돈이에요. 아무리 수북수북 쌓이고 또 어디에 저축하고 투자하고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비스무리하고 어떤 사람이 똑같다라고 할지라도 거기를 통하지 않고 나온 것은 가짜다 이거죠. 위조 지폐예요. 위조예요. 그러면 처벌을 받죠.
이주인지를 알지 못하고 유통되고 사용하고, 야, 신바람 난다, 나는 열심히 땀을 흘려서 돈 번 사람 보면 참 바보처럼 여겨진다, 왜 그렇게 살아? 순간이면 그 5만 원짜리가 수없이 나오는데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것을 생각했지만 어느 걸리지 않을 때는 대단한 것 같죠. 걸리면 문제가 벌써 어떻게 된다는 걸 알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 출처가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거죠. 복이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복은 절대로 진짜 복이 아니라 바로 이조지배처럼 가짜 복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불고 또 수없는 그 벼락이 치고 또 어마어마한 폭풍과 바로 밀려 닥쳐올 때에 이때 쓰레기가 다 나가버리듯이 날리듯이 그런 나무가 뽑히고 집이 막 무너지고 천장이 다 날아가 버리고 제주도 체육관이 막 다 올림픽 경기하는 그 체육관이 날아가 버렸던 것을 잘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때는 이건 진짜 제대로 건물을 지었냐? 제대로 지었어요. 그런데 날아간 걸 어떻게? 거기에도 끄떡없이 남아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복에 어디에서 진가를 알 수 있느냐? 진짜 복이라는 걸 알 수 있느냐? 진짜 알 수 있는 것은요, 어려움이 되어졌을 때 끝까지 남는 자가 진짜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화해지니라. 사울은 왕입니다. 얼마든지 누가 보더라도 다윗보다 사울이 더 복받았다고 하나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을 때 그때부터는 기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기울어지기 전에 죽기 전까지는 왕권을 가지고 대단한 왕으로서 수배대를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자.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 자리를 하나님이 딱 올려놨어요. 이건 개인의 다윗의 사건이 아닙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무리 그 말씀을 많이 듣고 암송을 하고 했다 할지라도 그 말이 내 마음속에 와 닿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 가까이 한 것이 복인데 왜 이렇게 사냐? 하나님 가까이 하고 우리 교회 다닌 누구가 정말 그보다 더 어떻게 가까이 하냐? 그런데 집안채도 없고 참 초라하게 살고 그게 뭐 복이냐 이거죠. 오히려 하나님 멀리한 사람이 더 의리번쩍하게 살고 그래서 시험 든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무지함으로 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한 자가 복이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느냐? 위기에 닥쳐올 때 그때는 만연하게 드러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멀리한 자는 어떤 위기 속에 다 바로 쓰레기처럼 날아가 버린다 이거죠. 벌거벗겨진다 이거죠. 수치를 면치 못하는 이런 삶이 되어진다 이거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고 가까이 한 사람이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고 없는 것 같으나 없지 않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성경은 수없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 복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분별하되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그 복이 되어야 된다. 어느 민족 치고 미신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신이 있다가 보니까 그 미신 속에서 이 복의 개념이 자리 잡고 복이란 거 뭐냐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게 다 복이라. 가시적인 복, 눈에 보이는 복, 이런 복들이 나에게 풍성하고 많이 있고 내 소원대로 되면 그 복 받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복 받지 못하고. 근데 예수님 믿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럼 복 받지 못했느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에게 별 볼 일 없고 흠모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어느
상황 속에서 끝까지 남아 견고해진 이 사람은 틀림없이 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천인만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절대 쓰러지지 아니한 자. 오늘날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복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또 버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빛된 놀라운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수없이 방황하고 그랬을 때 버려졌잖아요. 택한 자가 왜 버려지느냐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 모아서 오늘날까지 독립국가로서 세계 이상과 미국이 그렇게 강대국이지만은 돈이 많지만은 위대한 이 돈을 미국에 하루에 다 빼버리면 거기에 미국은 부도나 버린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복의 근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잘 살고 진짜 복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사랑합니다. 안석이시니 나의 요래신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모든 민족의 모델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지금 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가뭄에 타지 않는 생수가 퍽퍽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나는 그 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가운데서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웅덩이 물을 아무리 10톤, 100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장기전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그건 바닥나고 없어진다 이거죠. 샘물이 솟아나는 물은 아닌 것을 모여놓으면 거기에 균이 생겨요. 병균이, 세균이 생겨서 결국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미 복을 받고 복을 받아서 1000배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을 1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주기를 원하노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복이 마르지 않고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애공학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무엇보다도 새해를 통해서 우리 중반, 1월달 중반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정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에 인색하지 않냐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바로 하나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기를 그렇게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복에 인색하지 않기 때문에 딱 이런 복만 10개 중에 4가지만 택하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원한 것을 다 너희가
내가 준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다. 너희가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안 주고 그게 아니에요.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구해봐라. 단 정욕으로 쓰려고 한풀이 하려고 그렇게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면 내가 준다는 거예요. 천지가 변할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행복하고 나는 복이 있는 삶이다 하는 걸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생활이 쪼들리고 힘들고 정말 나에게 여러 가지 영향 속에서 환경 속에서 누가 보더라도 나를 불쌍한 존재로 나는 그래서 초라해서 명함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기죽지 마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그와 함께 사니 나는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좌우 사방팔을 보나 나는 분명하게 복 있는 삶이란 확신 갖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냐? 원하는 거 이미 말씀드린 다. 그런데 이걸 다 말할 수 없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복들을 몇 가지로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이 자녀의 복 가르쳐 주었죠. 우리 자녀의 복. 이 자녀의 복을 말씀하셨어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솔로몬은 지금부터 3,000년 사람인데 그가 왕으로서 전쟁 한번 치르지 않냐고 부와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무엇을 강조했느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태 열매고 기업이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랬어요. 자식을 뭘로 비유했습니까? 그 당시 활이 공격 무기 중에서 가장 큰 무기인데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가운데서도 원수와談판을 지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타산을 하나님은 원하신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낳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신 기업이요 태 열매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회개를 많이 해야만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아 목사님 뒤떨어진 소리 한다고 뒤떨어진 소리고 앞떨어진 사람 치고 그거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니까요.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 민족이 그렇게 보릿고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그 7, 8매 또 8남매 10남매 막 하면서 주신 대로 난 그때가 그래도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의 질서가 있었고 먹고 살기 좀 힘들지라도 서로 먹으라고 나눠주고 여러분 운운한 사람 사는 정이 있었고 여러분 그거 부정할 수 없죠. 근데 어느 때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타산하지 않냐고 낳지 않으려고 하고 이제는 OECD 국가에서 제일 꼴찌예요. 지금 아이 많이 낳기 운동에서 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자녀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태 열매를 보면 하는 기업이라는 게 기업. 기업이라는 것은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 기업이에요. 인구 미래학자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주인이 바뀐다. 몇십 년 가면 바뀐다.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외국인들이 와서 그들은 일부 다처 속에서도 낳고 어느 날 본국에 가서 일부 다처가 됐지만 그들을 다 불러들여서 막 기하급수로 막 일어난다 이거죠. 그럼 지금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영국이 그렇게 기독교 국가였지만은 이슬람 종교가 그를 꽉 잡고 있잖아요. 이제 기독교는 말만 기독교 국가지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안 날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화살통에 화살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화살이 없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원수들과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데
원수가 수치하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만다 이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는 저버린 자는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래서 애통하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논리를 통해서 하나만 낳고 열심히 잘 키우면 됐지, 10아들 대신해서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 이 문제가 하나님이 많이 있는 가운데서 그 퍼센트로 볼 때 귀한 존재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만 딱 해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설명하지 않다고 잘 알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태열매, 하나님 주신 기업, 그렇다면 애통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하나님 우리 주셨어요. 약속하셨고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잘 알잖아요. 그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예수 잘 믿는 자녀들은요 절대 소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주장대로 누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 세대는 나에서 다르다 하면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다 거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무슨 중독에 무슨 종이 다 중독에 걸려가지고 그릇된 길로 가고, 그래서 못된 모든 사회에 악을 끼치는 이런 시대가 됐다 이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녀는 아니냐?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더라 이거죠. 돌아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아시죠? 기독교 시대, 중세 기독교 시대에 아주 큰 기독의 역사에 족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런 사생하고 그는 완전히 방탕자고, 그는 일찍 아이를 낳아서 결혼도 하지 않은데 사생아이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졌고요. 어머니는 눈물이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랐어요. 모니카라고는 어머니가 눈물로 지새우면서 음식을 삶듯이 결국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는 만유교에 다녀서 결국 거기 입교해가지고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는 종교를 등지고 싫은 집만 골라서 하는 거죠. 그런 자가 그 어마어마한 중세시대 기독교 부흥운동을 시켰고 가르치는 수도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신학대학하고 영성운동하는, 그래서 학교예요. 학교. 그 모든 곳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그 기독교 역사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자녀를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냥 내팽개치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그리안 목사님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 전도자인데요. 100만 명이 우리나라에서 그 말씀을 함께 듣고 그랬어요. 그가 생애 몇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그 아들이 12살 때 완전히 격길로 갔어요. 22살까지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가 원했던 것은 다 무조건 삐뚤어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독한 보드카 술을 마시고 폭주족이 되고 또 거기에 못된 행동을 저지르면서 그런 생활을 했는데 아버지가 들여다놓고 이제는 아니다. 너 예수님 영접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그런 말씀하시려면 나가시라고. 그러면서 입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쌍시여서 그럼 하면서 보따리 짊어지고 비행기 타고 이곳저곳 여행하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잠이 오지 않아서 나중에 뒤적거리고 있는데 기도원 옆에서 나온 학교나 어디에나 다 비치해놓은 기도원 성경 있잖아요. 로마서 8장이 딱 뜰 때 로마서 8장 1절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바로 성광증이 비춰진 가슴을 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던 말씀, 그렇게 예수님 영접하라고 한 그 말씀, 살아서 움직여지면서 그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미국 시사 주간지에 거기에 타임지네요. 타임지에 돌아온 탕자라고 그 글이 올라오고요. 그 글에 의하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지금 복음 전도자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한때는 그렇게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들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치 아니하시고 돌아오게 되더라 이거죠.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여러분 정말로 애통이 여기는 그 마음을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혹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는 걸 기억하면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고, 또 건강의 복을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건강을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없고 성경적 볼 때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12지자를 전도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모든 병을 고치는 자가 누구예요? 의사죠. 하나님이 우리는 의학 공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병을 고치고 약한 걸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이 건강의 복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건강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채찍에 맞음으로써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켰는데, 영혼을 구원시키기 전에 육체의 건강이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시고 일러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해결해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에게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건강의 권능을 허락하셨으니 주여 나는 세상이 인정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권능을 통해서 사용하여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물질의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인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하늘에서 오셔서 가난하게 사셨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그렇게 가르쳐줬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너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물질의 부유도 우리 주님께서 복으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이 없으면 활동할 수도 없고 선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복음을 위해서도 마음껏 일할 수도 없고 여러분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영적 그렇게만 생각한 오해하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이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 걸 내가 아노라. 내 아들을 보냈을 때 어떻게 되냐? 가난하게 되고 너희에게 물질의 부유를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알아라. 그러니까 이 복을 위해서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복을 원하신 하나님이란 걸 기억하면서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러면 죄송하고 미안해서 구하지도 못한 그런 마음 되지 마시고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우리 한번 따라서 영적인 복. 이 영적인 복인데 영적인 복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한 어떤 복보다 가장 크다 이거죠. 여러분 건물을 짓더라도 빌딩이 올라가는 비례에 따라서 건축학자가 안전도가 예를 들어서 30층을 한다 올라간다 그러면 최하 4층은 기초로 기초를 세워야만 됩니다. 꼭 4층이라 그 말이야지 건축학자가 전문가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대로 해야 해요.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복이란 복은 세상에 다 가지고 걸머지더라도 무겁다고 하지 않을 정도 많은 복을 구하고 있는데 영적인 복이 기초가 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죠. 영적인 복은요 보이지 않은 것처럼 세상의 눈에 모집 보이지 않은 기초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지만은 여러분 가장 하나님 관심 깊게 여기셔서 이 복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복을 가르쳐 주실 때 일러주신 복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 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욕을 얻으면 복이 있다. 하늘에서 상급이 큽니다 하면서 팔복에 대해서도 모두 한결같이 공통점이 영적인 복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이 복을 무엇보다도 더 주님은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러냐? 기초가 든든하지 아니하면 그 위에 올라갔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기초를 단단히 다질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영적인 복이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 영적인 복이 든든하게 세워진 사람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무너지고 자빠지고 망한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았던 사실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욥을 보세요. 영적인 복이 든든하게 밑받침을 하고 있으니까 자식이 죽고 모든 재물이 다 없어지고 모든 것이 만신창이 건강도 악창이 생겨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고 친구도 도망가고 부인도 도망가고 홀로 남았는데 이건 괴물 같은 그런 시간에 친구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모년이 될 때 갑절의 복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영적인 복이 기초가 된 거예요. 영적인 복이. 목사님 영적 하는데 왜 첫 번째 영적인 기초 안 썼나 생각 이런 이유에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보면 여기가 기초가 되는 거죠. 다윗이 쫓기면서도 어떻게 승자가 됐나요? 영적인 복이 기초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의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더라도 망하지 않고 타지 않고 죽지 않고 먹잇감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영적인 복,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하나 되는 이 삶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가시적인 그 복을 통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그랬지만은 하박국 영적인 복이 되어지니까 예언간에 송아지가 없더라도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포도밭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예언간에 송아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뛰놀리라 하면서 여러분 노래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환경이 중요해서 환경한데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환경에 의해서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이 나에게 가득 채워지고 좋은 여건을 다 갖춰놓고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복이라는 것은 행복이에요. 돈을 가지려고 내가 좋은 환경을 가지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행복이다 이거죠. 행복이 없는 물질은요 이게 복이 아니에요. 부와 영화를 누렸다고 해서 행복이 되었다면 보는데 행복하지 못하면 이게 복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요 행복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불편한 가운데서도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행복지수가 못 사는 날일수록 더 많다고 그랬죠. 잘 사는 나라인데 행복지수가 낮아요. 더 욕심하면서 어느 것이 행복인지를 잘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안다고 한다면 분별력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린 환경 속에서도 그걸 감당하고 우리에게 모든 걸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평강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말씀하시고 내 기쁨이 너에게 있어 너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하나 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돼야 하는데 교통되려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과 진리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것처럼 우리는 이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하나님께부터 흘려받는 그 영적인 복이 풍성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복 이외에 물질과 건강과 자녀의 복은 구하지 말라도 구해요. 원하지 않더라도 정말로 여기에서 소원을 갖고 애통하면서 그런데 이 영적인 복은 너무 무가치 여기고 영적인 복은 관심이 없더라 이거죠.
이게 관심이 되지 않고 기초가 되지 않다가 보니까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나 교회 다녔다, 나 집사다, 장로다, 그런 사람도 넘어지고 자빠져서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다른 이방종교를 하고 이단에게 빠져나가고, 이단에서 여러분 거기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 다 거기에 모집되어 있는 사람같이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그들 모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기초가 되어지지 않은 복의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영적인 복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선생님 우리 형제가 있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 복까지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재산을 분배해서 나눠주세요. 탐심을 멀지라 내가 어느 날 너희 재산을 나눠주는 재판관이 되었느냐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 농사가 잘 돼서 창고를 짓고 지어서 정말 풍성하게 나는 노후 대책이 이제는 보장되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 즐기자 할 때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가지고 가느냐? 아니잖아요.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던 그게 누구의 것이 되냐? 그 뒤에가 중요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 영적인 복이 바로 기초가 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 복이 우리가 분명하게 기초가 든든해진다면 아무리 환란이 오고 비박이 오고 빈곤이 오고 어떤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견뎌낼 줄 믿습니다. 그릇독이라도 남는다 이거죠. 그 큰 나무가 부러졌을 때 이러면 얼마나 아픔이고 정말 손실이 큽니까? 그러나 그릇독이가 되어서 거기에서 다시 재생해서 나오더라 이거죠. 이게 바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 않나, 우리 가족은 왜 복을 주시지 않나 모르겠다고 시험 들려고 한다고. 목사님 저 시험 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안 되냐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받았다고 그랬더니 가장 큰 복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건 그러지만요 그거 말고요. 자, 그런 건 그렇지만은 그거 말고요. 자기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는 거요? 여러분 그렇고 있잖아요. 여기에 더. 그래서 예수님 잘 믿더라도 공부 조금 잘 못하고 등수 1등 못하면 왜 우리는 이렇게 복을 안 주시나? 나에게 물질이 풍성하지 못하고 나에게 건강이 풍성하지 못하면 덕이 안 된다. 하나님 영광 가려워진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그 약점을 통해서 맞다 하면서 부채질하면서 꺼져가는 불길이 부채질하며 살아나듯이 그 마음이 바로 불타올라서 나를 장악하고 내 생각을 장악하고, 그래서 결국은 일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맡겨버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왕이시오. 주님이 나에게 보배시오. 행복의 시작된 주님,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은 행복의 시작이십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고,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언제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세상이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준비하면서 오라 어떤 환경 오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누구보다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런 든든한 기초에 영적 부여가 있고, 그런 신학으로 기초가 다져진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믿음대로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왕이여, 왕이신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우리 손 들고 불러볼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우리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이조 집회 누가 모를지라도, 누가 모르면 잘 유통이 돼요. 집도 사고 빌딩도 사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어느 날 신고가 들어가든 전문가에게 붙잡혀서 그가 결국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물질의 풍요와 부와 영화와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항상 걱정이 되고 항상 근심, 항상 찝찝하고 항상 두려운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이미 성경이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그러나 핍박을 받을지라도, 정말 힘든 환경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의 정말 교제가 끊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뭐하는 건 없을지라도 누가 정말 어떤 별의별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과하면서 바람에 스쳐 지나갈 때는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차가운 바람에서 느껴진 것이 참 안 좋지만은 지나가면 온화한 바람도 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소망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복의 그릇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복을 받자. 할렐루야. 이런 거 다 원하세요. 그런데 영적인 복이 여기에서 기초가 되어지지 않으면 주시더라도 감당 못해요. 그래서 아삽의 시에서 지혜 고백에 뭐라고 씁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두 가지 소원이 있나이다. 하나는 내가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심히 두렵고, 하나는 너무 없어서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심히 두렵사오니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기를 자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만약에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한다면 차라리 아삽의 기도를 여러분 하십시오. 기초도 든든히 갖춰지지 않고 그냥 여기만 구하다가 보면 이것 없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숨막혀 죽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데 이게 있고 이게 없을 때는요 완전히 이것이 있다 보니까 주일도 지키지 않고 놀러 다니기에 바쁘고 이렇다고 소문 나고 저렇다고 소문 나고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이지니 선장이 길을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운전할 때 여러분 안전하게 가는데 선장이 오는 배 바람에서 움직이다가 침몰을 될 수밖에 없듯이 그와 같은 인생 되지 말자 이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께서 원하신 당신에게부터 나오는 그 복이, 내가 그런 복을 주기를 원하니 인색하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이런 복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복 말고도 여러분이 원했던 복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같이 흘러가고 샘볕은 솟아넘치고 또한 끊임없이 바닥나지 않은 복이 주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나오는 복이 모든 당신과의 관계 있는 자가 다 주어지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분이 무엇을 통해서 주느냐? 물이 있는데 한 곳에서 나온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나가잖아요. 수원지에서 수호고도관을 통해 다 연결만 하면 다 거기는 수도꼭지 틀면 나오게 되듯이 축복의 통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축복의 통로를 확보하자.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의 통로를 확보합시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축복의 통로를 확보하지 않고 여러분 복 얻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몇 번 말했는데요. 세계 모든 수도국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세미나를 했대요. 그래서 스위스 물이 깨끗하고 좋잖아요. 물 관리 잘하고. 그런데 사우디에서 온 사람이 같이 한국 사람 보고 같이 방을 썼대요. 나중에 이제 헤어졌는데 호텔 주인이 와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수도꼭지 물이 탁 나오니까 한 번도 안 본 것이. 그래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왔으면 물 없는데 나 완전히 한껏 쓰겠구나 해서 그걸
끊어가지고 가방 속에 가지고 여러분 웃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랬어요. 나중에 가가지고 누가 수도꼭지 가지고 왔나고 아무 소리 않겠죠. 다 가방 투제가 끄집어내고 왜 가져왔냐 하더니 우리나라에서 이걸 처음으로 봐가지고 꽂아놓기만 한 물이 나와가지고 너무 정말 우리 귀한 나라에서 이것 가지고 가고 싶어서 내가 이런 도둑질을 했다고. 이건 가지고 가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냐? 내가 분명히 들어왔는데 나왔는데 분명히 안 주려고 한 거 아니냐? 내가 사서 줄 수도 있다. 그런데 가지고 가야 아무 쓸모 없으니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하면서 막 제발 이거 나 살린답시고 좀 달라고 막. 실제 실화예요. 그래가지고요 설명을 다 준 거예요. 수원지에서 이 속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매설을 시켜놓고 다 연결해서 거기가 연결이 되어서 물이 나온 거지 그냥 나온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해가 됐던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냥 스위치만 키면 전기가 온 것이라 다 전기선에 연결이 되어서 나오듯이 수도관에 다 연결이 되어 나오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낳은 복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를 확보하라 이거예요. 따라서 축복의 통로를 확보하자. 제1통로. 통로가 있어요. 제1통로가 있는데 바로 1통로는 하나님 여기가 1통로예요. 1통로는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최초로 사람 만드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사람이 사람을 최초에 만들어 놓고 그게 복을 주셨다. 복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 때문에 이 통로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복을 줬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2절 3절의 말씀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2장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개혁을 좀 써놓으라고 했는데 안 썼군요. 거기에 복의 개혁에는 쓰네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그게 원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냐?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지. 그래서 그걸 그렇게 고쳐놔가지고 복이 될지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은 구약에서는 예언, 신약에서는 성취예요. 그러면 지금 개혁의 말씀, 개혁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자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근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 받고 아브라함을 지가 하면서 막 배려를 말하면서 아니 시기 질투해서 그를 저주했다. 그러면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근원이죠. 하나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시지만은 이 땅에서 최초의 사람을 진 그를 복으로 근원으로 삼지 않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믿는 자들의 모두 조상인 거예요. 넌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아비란 뜻입니다. 조상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란 열국의 조상, 온 세상의 조상. 그리하여 갈라디아 3장 7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들은 모두 열국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두 번째 통로는 이제 통로가 지금 연결돼야 하잖아요. 이 통로가 연결된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면 한 자손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몸.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키심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어진다. 잘 아는 예수께서 47장 1절의 말씀 보니까 구약의 성전은요 신약의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 묻지막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에서 남쪽으로 향해서 바다로 흘러가더라. 그러면서 그렇게 물이 나와서 거기에 생물이 돌아오고 어부가 돌아오고 강 좌우편에 나무가 자라면서 달마다 과실을 맺고, 그래 교회를 통해서 바로 축복이 이루어진다. 예, 통로가 되어서. 이게 바로 제2의 통로예요. 여기는 1의 통로, 여기는 2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3의 통로는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 이게 3의 통로예요. 제사장. 오늘 목사님이에요. 목사. 우리 민수기 봅니다. 6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 이르되, 그 다음에 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노라.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아론과 바로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종들을 세웠어요. 목사를 세웠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3의 통로는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구약시대는 제사장,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제사장들이 너희는 이렇게 축복을 하라 하면서 내용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책임지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통로예요. 네 번째 통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각 가정마다 아버지가 있어요. 혹은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계셔요. 각 가정마다 다 아버지가 있어요. 부모가 있다고요? 혼자 그냥 나온 자가 없잖아요. 다. 그러면 여기에서 축복이, 이제 통로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계속 이제 수돗물이 원줄기가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큰 통이 크잖아요. 나중에는 각 가정마다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럴 때 나오듯이 축복의 통로가 이 아버지에게로 다 흘러가게 되어 있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을 보냅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에게,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창세기 49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이제 계속 축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십니다. 축복의 통로를 우리는 확보를 하고, 우리는 이제는 가정에서 아버지들은, 바로 부모는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다 이거죠. 따라서 가정의 제사장이다. 가정의 제사장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통로라고 말한 이유는요, 통로는 막힐 수도 있어요. 막히지 아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막히지 않은데 막히는 게 뭘로 막히느냐? 따라서 죄 때문에. 죄라고 한 것이 우리 인체 혈관에 뭘까요? 콜레스테롤이에요. 나쁜 콜레스테롤. 이게 막혀버리면 그냥 쓰러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생활에 그래서 여기에 영적인 복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인 복은 통로를 막히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통로 아무리 쓰더라도 막히지 않고 뻥 뚫려져서 계속 여러분 이어서 천대까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말씀 보니까 은혜를 베풀어서 천대까지 흘러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입니다. 복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이 일러주셨어요. 아무리 복복 한다고 해서 우리 민족까지 복복자를 많이 써서 신발에도 또 장롱에도 어디에도 다 복사를 많이 쓴다고 해서 복받는 거 아니에요. 복의 원리를 알아야만 됩니다. 복의 통로를 확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여러분 돼야겠어요? 통로를 확보하고 통로 막히지 않도록 영적 운동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걸 거룩히 거룩. 디모데전서 5장 4장 5절에 말씀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과 기도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통로가 계속적으로 흘러나가. 아버지가 잠잘 때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왜? 이게 제사장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죠. 세상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빌고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확보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확보해서 막히지 않도록 하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광교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이 원리를 가지고 생활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인색하지 않습니다. 바닥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천대까지 흘러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자손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복관을 정말 막히지 않도록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아멘하고 우리가 나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빨리 이루어지냐 늦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다르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